저희가 지금 그 매주 금요일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그 마가복음의 교훈들을 쭉 정리를 해보자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권세가 따르게 되고 대화할 때 귀신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진리가 선포되고 그냥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새벽이면 왠지 일어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 부자 되게 해달라, 나 건강하게 해달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기로 합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따라가서 증거하다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신학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그 아버지 예비하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받기 전에 우리의 병든 신학이 먼저 치유받아야 한다. 우리의 병든 신학이 치유받아야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살펴봤고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의 열쇠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악이라도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죄 용서의 주님을 믿어야 되고 치유와 회복을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회복을 맛보게 되지 그 두 가지를 믿지 못하면 절대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평생 다른 건 몰라도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회복, 부흥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두 번 다시 기억치 아니하시고 용서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죄사함의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치유를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회복이 일어나지. 그 두 가지가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절대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순종이 회복의 실제를 준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데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치유는 오지 않는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네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내밀며 회복이 됐지 회복되어서 내밀은 게 아니다 하는 것.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회복이 오는 것이지 회복되면 믿는 게 아니다. 회복되면 회복된 걸 아는 것이지 그것은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맛보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회복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 다섯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첫째,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둘째, 전도하게 하시려고. 셋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세 가지 이유로 제자들을 택하셨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요 자기 기분에 빠져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이런 가슴 떨리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안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보면 복인 건 맞지만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없이요 그냥 내 잘난 맛에 얼마든지 내 기분 풀이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 사람 지옥 간다. 이거 여러분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사역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둘째 전도하고 셋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지 단지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 부려먹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주님과 교통하세요.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면 그때 이제 전도도 하세요. 그때 귀신도 쫓고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자유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않고 사역에만 미쳐버리면 그 사역하느냐고 본인도 스트레스 받아요. 일을 하면 할수록 막 열이 뻗쳐버리고요. 다른 사람 보면서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인간아 너는 뭐 하냐 하면서 막 판단하고 앉아있고요. 손가락질하고 해대고 앉아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요. 힘들게 사람 하나 전도해 왔더니 그렇게 막 인상 팍팍 쓰고 자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일에 미쳐가지고 온 사람들을 막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가지고 다 도망가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원수에게 역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적어도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다? 지구촌 사랑교회다. 적어도 지구촌 사랑교회는 그런 성도들은 없어요. 지금도 그 앞으로도 없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평안해야 돼요. 예수의 사람은 늘 평안해야 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뭐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일 안 해도 좋으니까 하여튼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산소 같은 여인이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는 것도 좋고 빨래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런 거 안 해줘도 좋으니까 도망만 가지 말고 끝까지 내 옆에 있어주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안 해주는 것도 용서할 수 있고 빨래 안 해주는 것도 용서할 수 있지만 저를 버리고 도망가는 건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무슨 밥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빨래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이렇게 함께 하는 거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그게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째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게 하시고 택하셨다. 이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섯 번째 교훈이에요. 여섯 번째 그 교훈이 뭐였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인이라. 다른 모독, 다른 죄는 다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 고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걸 보고 나서 저거 미쳤다 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성령 회방죄인데 이런 성령 회방죄 저지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하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는 있겠지만 죽어도 원심하게 사탄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는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 회방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지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게
마가복음에서 주신 6번째 교훈이죠. 마가복음 7번째 교훈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헤아려 받아야지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복이 되지요. 그 하나님 말씀이 막 100억짜리인데 그걸 100원짜리로 계산하면 얼마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100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100억을 100억으로 헤아릴 때, 계산할 때, 인정할 때 주님이 주시는 100억이 100억이지 100억을 줘도 그걸 100원짜리를 듣고 100원 취급하면서 100원어치만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상봐라. 사람이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들으라.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 우리 속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요, 형 딴소리 하는 분이 있어요. 형 딴소리. 예? 늘 이렇게 주무시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이 계시고, 가끔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전혀 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 그거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이건 이렇고 이래서 이래요. 집사님 안 아프셔도 돼요. 눈이 막 왕방울만해지면서 뭐라고요? 목사님, 이거 왜 진작 말씀하시지? 인제 말씀하세요. 내가 예배 때마다 외친 메시지가 그 메시지요. 그러면 예배 때는 다 어디 갔다 왔는데요. 그때서야 그 말씀 듣고 자유케 되고 병이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고 자유케 되면서 목사님 진작 좀 가르쳐 주시지 왜 인제 가르쳐 주시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8번째가 뭐예요? 선포하는 말의 권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군대 귀신도 떠나간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질병의 근원이 메말라 버린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권세가 나간다. 주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8번째 교훈도 살펴봤어요. 오늘은 마가복음 그 9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포된 메시지들이 다 저 테이프 CD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갖다 보시고 또 그리고 이렇게 전집으로 낼 예정이니까 하여튼 기대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고 그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래요. 오늘은 마가복음 그 9번째 시간인데요. 따라서 하십시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오늘은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는 말씀에 담긴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다 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원수 마귀가요 사람들 속에 역사할 수 있거든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역사할 수 있거든요. 원수 마귀와 가까워서 좋을 게 없거든요.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버려야지. 원수 마귀를 가까이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원수 마귀를 가까이 하면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또 사람이 지저분해져요. 윤리성이 없어지고 아주 그 부도덕한 사람이 되고요. 마음의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또 경제적으로 늘 어려워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늘 어려워요. 늘 어려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상하게 잔잔하던 바다도 그 사람만 가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뒤집히고 난리가 나. 그런 막 자연도 협조를 안 해요. 원수마귀 할 때. 그리고 몸에 질병이 떠나가질 않아요. 질병이 계속 있어가지고 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 원수마귀를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인데 그와 같은 것들이 마가복음에 쭉쭉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원수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할 때 원수마귀 역사하는 걸 그냥 놔두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6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렇게
막 하나님을 막 대적하게 되고요. 막 그냥 예수 예자만 들어도 막 혈압이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그러한 사람들. 막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요. 그 죄를 이기기로 하는데 이기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게 돼요. 여러 가지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 거 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늘 유리해요. 이게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어찌 하오리까 하면서 끌고 갈 곳 몰라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 돼버리게 되고, 이게 뭘 먹어야 되나, 먹을 끼니를 걱정하게 되고요. 그러기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배놀이 한번 가봐야 되더니 그냥 또 풍랑이를 가지고 그냥 배가 막 뒤집힐락 하고, 하여튼 바다도 협조를 하세요. 여러 가지 몸에 병이 오는데 약을 먹어도 안 나요. 좋다는 거 다 해봐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뒤에 원수마귀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하나하나를 갖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셔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을 섬기지요. 참 웃기고 계세요. 무슨 건강하면 더 신나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무슨 건강하면 세상에서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힘이 넘치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밖에 가서 니나노 하겠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더 막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막 하나님을 더 많이 하시겠어요? 2번이시죠? 저도 2번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이 병이 오면요, 이래 안 해요. 하나님이 건강하면 나 세상에 나서 죄 질까봐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 곁에 살게 하려고 병을 줬어요. 그래서 이 병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은혜도 많어, 진짜. 아유, 주님이 모르는 줄 아세요? 야, 그거 내가 안 줬다, 야. 왜 내가 주지도 않은 병을 내가 줬다 그러고, 나 기분 나쁘다, 얘. 너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라. 예, 주님이 그러세요. 예? 무슨 바닷놀이를 갔으면 말이죠, 재미있게 보트놀이도 하고 그래야지 왜 멀쩡하던 배가 그 사람 보트 타고 나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울렁울렁거리냐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무슨 섭리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섭리는 무슨 섭리요. 하나님이 그 좋은 바다를 왜 만들어 놨겠어요. 가서 캠핑도 하고 좀 바다 낚시도 하고 좀 즐겁게 살라고 바다도 만들어 놓고 배들을 만들어 놨지, 그 잔잔하던 배가 왜 그 사람만 가면 왜 파도가 울렁이고 뭐 그러냐고. 큰 하나님의 섭리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막 울렁이던 파도도 저와 여러분이 가면 잔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바다가 울렁울렁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오늘 필수하긴 다들 다 도망가고 나중에 거기 독점해야 될 거 아니야. 다 가면 잔잔해가지고 그 넓은 바다에서 혼자 그냥 우리끼리 말이지 재밌게 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주님의 은혜지.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쫓아내는 게 주님의 은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안 되는 곳에도 우리가 가면 잘 되는 게 그게 주님의 은혜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리어리하고 슬프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그게 원수마귀가 와서 자꾸 우리를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찌뿌두둥하게 하는 것이지, 무슨 그게 뭔 좋은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고. 아이고, 진짜 그래야 기도를 한다고요? 슬퍼 보세요. 뭔 기도예요? 기도는 먹고 잠만 자지. 자고 또 자고. 예.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야 기도가 나오고 몸에 에너지가 넘쳐야 기도가 나오지, 피곤하면 기도가 나옵니까? 예, 물론 피곤해도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이 샤 임하면서 좋은 소림이 쫙 끼치면서 언제 그런지 힘이 탁 솟구쳐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역사는 있지만, 무슨 몸이 아파야 기도한다고요?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기도는 뭔 기도에 다 귀찮아. 그냥 막 자도 피곤하고 누가 찾아와도 귀찮고 맛있는 거 사준다 해도 귀찮고 다 귀찮죠. 다 귀찮지. 그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건강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아멘.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이렇게
영양가 없는 얘기를 자꾸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마가복음 6장에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런 사건을 가르쳐서 원수마귀의 앞제고 장난이다. 이게 끊어야 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섭니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썩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6, 17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이고, 마음에 이 눌림을 준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사랑, 능력, 절제하는 영이 이게 성령의 사람이죠. 막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원수마귀에 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평안하세요? 담대하세요? 누구를 만나도 평안하십니까? 아멘. 이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막 사람만 보면 막 겁이 나고 두렵고 막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이라.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해 갈 수 있는,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이게 아니라 기분 나쁜 것까지도 딱 조절을 하면서 너 나쁜 기분 떠나가. 나는 기뻐할 거다.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능력,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막 그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병은요, 원수마귀가 이렇게 막 눌러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보면, 그 18회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꼬부라져 처음도 펴지 못하던 여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하고 안사에 고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안식일에 왜 고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소나 나구나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는 게 합당시 아니야 하물며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으니 아브라함의 딸을 묶이면서 푸는 게 합당시 아니하냐 하면서 이 질병은 원수마귀 사탄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과 섭리에서 주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가인이 왜 그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왜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왜 때려 죽였대요? 1번 기분 나빠서, 2번 기분 좋아서, 답은 3번 악한 자 원수 마귀에 속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람들은요 기분 나빠서 죽였는 줄 알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수틀러서 죽이는 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악한 자 evil one 사탄에게 속해서 죽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절제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원수까지라도 품습니다. 함께 붕괴기를 가게 합니다. 근데 원수마귀 사탄은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요, 그게 확 들어가지고 죽여. 그래서 이 가인이 기분 나빠서 동생을 죽인 게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원수마귀와 가깝지 않고 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사도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오셨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1번 하늘나라가 그 심심해서 이 지구촌으로 나들이를 왔다. 2번 어쩌다 보니까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 이 지구에 떨어지게 됐다. 답은 뭐예요? 3번이 뭐예요?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죄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는 존귀한 길을 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고치는 사역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친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눌렸다고요? 마귀에게 눌렸다. 마귀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고치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자꾸 마귀 하지 마세요. 마귀가 저 아프리카 하나에 있지. 문명이 발달하니 대한민국에 무슨 마귀가 있다 그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꾸 귀신이 찐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자꾸 그 귀신 하지 마세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면서 귀신을 무시하고 마귀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명사회라고 뭐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형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그 역사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치유사역인데 그 치유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사역이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숨긴다라고 잡아든 유태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어떤 그 자식으로서 그 원수 마귀의 그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의 대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원수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원수 마귀의 머리에 철퇴를 가하고 그걸 끌어내리고 그 원수 마귀 앞제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뭐가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기다 666 바코드 찍는 사람이 그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영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나쁜 줄 알아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 예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꾸 그 한쪽 면만을 이야기하고 예수께서 인자로서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교와 같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연약한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믿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모르고요. 자꾸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그 무리들이 적그리스도 영이다.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이 땅을 심판하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 5장 27절에 바라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심판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들의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신의 권세가 왕의 권, 다스림, 통치의 권세가 원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것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 땅의 왕입니다. 이 땅에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잖아요. 무리를 걷고요. 놀라운 기수와 능력을 행하잖아요. 왜요? 죄 없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인자. 자기 자신을 가서 인자, the son of man.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이 늘 뭐라고 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막 공격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아니야, 나는 인자로서 이 땅에 왔다. 인자로 와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는 것이고, 인자로서 심판하는 권한을 가졌다. 나는 사람으로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서 행사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의 왕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 자신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이 땅의 그 왕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우리가 범한 실수, 허물, 잘못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실수가 다 제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 허물이 다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놀라운 권세가 회복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다 그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는요,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진리. 원래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대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모든 왕의 권한을 위임해 주었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이요 신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원수마귀가 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므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그 놀라운 권세를 빼앗아간 거예요.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권세를 가지고 지 것인 양 행세를 하는 건데 사실 원수마귀 사탄은요 이 땅에 대해서 아무런 권세도 능력도 없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원수마귀가요 아무런 권세와 능력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원수마귀를 굉장히 능력이 대단한 놈으로 알아요. 원수마귀가 엄청난 괴력을 가진 놈인 줄 아는데요. 원수마귀는요, 이 땅에 대해서 아무런 힘과 권세와 능력이 없어요. 뭐가 똑같느냐면요. 여러분, 대도 조세형이가 이게 재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돈을 많이 휘둘러요, 안 휘둘러요? 누구 돈 가지고 휘둘러요? 자기 돈 가지고 휘둘러요? 내미 돈 가지고 휘둘러요? 내미 돈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 돈은 하나도 없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벌어놓는 돈을 갖다가 사기쳐가지고 자기 것인 양 그거 갖다 막 이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원수 마귀는 이 땅에 대한 권세가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상관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만 우리의 것입니다. 근데 원수 마귀가 대도 조세형이가 지 돈은 하나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의 돈을 사기쳐가지고 그래서 자기 돈인 양 막 휘두르고 썼던 것처럼 원수 마귀가 아무런 힘과 능력 권세가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속이고 우리들에게 있는 것만 지 것인 양 빼앗아가지고 막 휘두르는 것 뿐이요. 그러면서도 원수 마귀가 막 놀라운 일을 하면요 막 무서워요. 막 떨어. 근데 사실은 그 원수 마귀가 행사하는 능력이 누구 능력이요? 내 능력이요, 내 능력. 하나님이 나한테 준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걸 원수마귀가 딱 지 것인 양 빼앗아가 쓰니까 그냥 그 놀래 자빠지면서 무서워요. 그래. 참 웃겨 진짜. 그 능력이 누구 능력이라고요? 내 능력이라고.
그 원수 마귀한테 빌려주고 나서 막 놀래 자빠지고, 그게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바보 같은 사람. 이 원수 마귀는요, 아무런 권세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어주지 않는 한 아무런 인간 능력과 권세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원수 마귀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힘으로 뺏었어요? 능력으로 뺏었어요? 예,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모든 것들을 힘으로 빼앗았어요? 예? 가서 그랬어요? 하와, 너 안 주면 죽여버린다. 빨리 내놔. 그래! 그래야지 뺏었어요? 아니잖아요. 하와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하와한테 아양을 떨면서 속였잖아요. 거짓말로. 예, 거짓말에서 뺏었어요. 왜요? 원수마귀가 능력 있을 것 같으면 야 내놔 확 그냥 이러고만 뺏어버리지, 그렇게 막 아양 떨 놈이 아니요. 원수마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원수마귀가 굉장한 능력을 행사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누구 능력이라고요? 내 능력이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원수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려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꼼짝도 못해요. 원수마귀요, 그거 아이고 소리 지를 것도 없어. 예수의 법 가. 그러면 가요. 해도 가요. 나는 도대체 옛날에 무식해가지고 원수마귀가 능력이 대단한 줄 알고요. 막 목이다 쉴 때까지 외친 거 아니야. 막 예수의 나라. 뭐 목이다 좀 탱탱 불 때까지 막 그냥. 예. 아이고 뭐 그래서 나는 나간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가 한마디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냥 뭐 원수마귀가 능력이 돼. 그래고 그 쫓아버려. 무식해서 고생했으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몸을 뭐라도 고쳤는 줄 알고. 아이고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진짜. 여러분 원수마귀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능력으로 빼앗는 게 아니라 간계. 간계로 빼앗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하나님이신 능력을 빌려주지 않는 한, 우리에게 있는 권세를 빌려주지 않는 한, 원수마귀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근데 대도조선영이가 왜 깜빵에 들어갔어요? 잡혔잖아요. 걸렸잖아요. 지 돈도 아닌 거 지 돈으로 쓴 것처럼 계속 걸렸잖아요. 행세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원수마귀가 야 너 내 거 가지고 왜 그래? 확 그냥 선택! 그러면요 다 묶여버립니다.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보세요. 어떤 이제 그 보통 이렇게 막 미혹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어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어둠의 권세를 꺾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만 하십시오. 언젠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보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내 속에 악한 원수마귀가 장난놀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요 배교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 제가 우리 아이한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예,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하고 성령님께 여쭈면 진리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변화된 모습으로 가서 주의 진리 말씀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마귀 사탄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도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 권세가 깨져야 되고, 내 남편의 역사는 원수마귀가 깨져야 되고, 그 여우 같은 마누라 위에 하는 그 여우 같은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내가 그래가지고 자꾸 그렇게만 기도하게 만들어. 그래서 기도한다고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40일 금식기도 떠나가요? 안 돼. 이제 100일 작정기도 떠나갑니까? 아니 이제 뭐 1000번째 그냥 떠나갑니까?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다가 그 똥을 자배기로 싸놓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나서 똥파리 오지 말라. 그 똥파리가 안 옵니까? 똥파리 오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안 옵니까? 똥파리 오면 죽여. 그런다고 안 옵니까? 똥파리 계속 옵니다. 그 똥이 있는 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똥파리 없애려면? 똥을 깨끗이 쳐버려야 돼요. 똥을 이렇게 쳐버려야 됩니다. 그럼 똥파리 오래도 안 와요. 먹을 게 있어요. 그치? 그런 식으로 보십시오. 내 속에 죄악된 것,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요. 기도하면서 성령 깨닫게 회개하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형상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나 자신을 추스리고 내가 바뀌면서요. 그 다음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세요. 술 먹는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술 마기를 그러면 안 되고, 여보, 얼마나 속이 아프세요. 내가 오늘 두부 두루치기를 했으니까 두부 두루치 얘기하고 드세요. 당신 속 상하면 일찍 죽으면 나 호랩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이 두부 두루치기랑 드셔서 속을 진정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혹시 한 병은 넘어자란 두 병 사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시고 마시고 드세요. 여보. 그래 제가 따라 드릴게요. 이 사랑을 쭉 하면서 그런데 여보 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당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당신이 교회만 나오면 술보다 더 큰 기쁨인데 이래야 술 먹으면서 그래요? 한번 같이 이 술김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술김에 얘기한 것 때문에 한번 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맞으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맨날 쌍심 익히고요, 막 사탄 어떻고, 막 술마귀가 어떻고, 인간아, 그러면요, 마귀가 더 춤을 춥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안 나오는 게 아니요. 이게 논팽이처럼 부르니까 그 산소 같은 여인이 안 나오는 거지. 영적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온전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영원 구원이 일어나고 하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냥 막 아싸 40일 금식기도 막 차려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고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나 잘 하세요. 알아서 하십시다. 너나 잘 하세요. 그냥 나나 잘하려고 그래.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역사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문제지. 나만 잘하면 돼. 지구촌 사람들은 성도들이 다 훌륭해가지고 나만 잘하면 돼. 나 하나만 잘해. 목회가 이렇게 쉬워. 그러니까 나 하나만 잘하면 되잖아. 이 성도들은 다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나 하나 잘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보십시다. 나 하나 잘하면요. 어디로 근데 떠나갑니다. 그 나하고 붙는 사람에게 같이 기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요 함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도 되는 것이지요. 맨날 나는 훌륭한 목사인데 성도들이 막 참 못돼가지고 그렇다. 그게 무슨 고집자는 고집이 세고 박집자는 그냥 파가지만 듣고 이 집자는 이간질만 하고 자꾸 그런 사람 말살이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성도들을 탓하고 막 하면서 이간아 영아 물러가라, 바가지 영아 물러가라, 이 고집의 영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요 그 고집의 영이 물러가기 전에 그 목사가 물러간다니까. 쫓겨난다니까. 이간질의 영이 물러가기 전에 그 목사 먼저 나가 떨어진다니까. 막 귀가 있으신 분은 들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영적 전쟁은요 능력 대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대결이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녹아지고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 영상을 회복하고요.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면서요. 그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도저히 가망성 없던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요.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 대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우리 정유경 씨. 예? 정유경 씨. 예? 박원선 씨. 얼마나 기뻐요? 막 그 대장암에서 폐암까지 그냥 막 전이가 돼가지고 온몸이 다 암으로 쫙 깔렸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그래서 교회 나오잖아. 왜냐면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어. 근데 간단하거든 교회 나오면. 예수 안에서 간단합니다. 그것도 보세요. 제가 이제 가서 불 받아요. 불 성령의 불. 그래서 치유될 것 같아요? 예? 막 방에 가다 놓고 막 100일 같이 막 처리하면 치유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요 그대로 영에 들어가서 아멘 하는 순간 떠나가. 치유도 진리 대결입니다. 능력 대결, 어떤 사람은요 능력 대결인 줄 알아요. 능력 대결. 언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아멘 할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보세요. 우리 양실래 권사님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이뻐. 근데 처음에 우리 교회 때 어땠어요? 여기가 완전히 맹꽁이냐 이게 뭐냐 깨구리냐 여기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여기 물풍선 따른 것처럼 그죠? 예. 여름에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예?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쑥 들어갔어요. 혹시 근데 언제 없어졌어요? 제가 성령이 풀풀 빠샤 그렇게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치유의 진리를 그대로 듣고 아멘 하면서 자유케 되잖아요.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 구원도 마찬가지, 회복도 마찬가지, 부흥도 마찬가지. 여러분 진리 대결이 능력 대결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마가복음 6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지금 마가복음 6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이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참 돌아 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 대결은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 고향에 갔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배척을 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권능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서에 고치실 뿐이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가서 이에 모든 손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주님이 행하신 사역이 능력 사역이 아니에요. 진리 사역이지. 그냥 막 산을 가다 놓고 막 성령의 불을 빠샤 넘어뜨린 게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때에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원수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언제요? 주님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 말씀 능력 되게 됐습니까? 끝까지 넘어갈 때까지? 아니요. 그 사람을 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네? 각 촌에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니까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제자들을 왜 불렀어요? 제자들도 뭐냐면 가서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두루다니며 가르치잖아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할 것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30절 같이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일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내. 사도들이 나와서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뭐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뭐 했다고요? 가르치셨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 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개 지역을 이렇게 복음화시켰는데 무슨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해서 뭐 공중에 있는 권세들을 뭐 결박하고 하는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땅 밟기라고 막 그러는데요. 그거는 미혹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바뀌어진 내 모습으로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사람이 아멘 아멘 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원수마귀가 아무 힘을 못 쓰고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마음의 묶임이 자유케 됩니다. 회복이 돼요. 회복이. 이게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 대결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는요,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주의 진리는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단 한 사람의 일 없이 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이 53절부터 5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99% 다 100%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진리대결이에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그대로 아멘 하면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치료됩니다.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자유케 됩니다. 능력 대결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능력 대결을 해야 된다고. 지옥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된다고. 그 가문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된다라고. 미혹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막 시간을 낭비합니다. 에너지를 낭비하고요.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받도. 20년 전에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만 받도. 되도 않는 기도. 스트레스만 받아요. 이것만 남아.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내가 며칠 기도했다. 그 기도해서 어쨌는데요. 그 경력만 남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게. 제가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기도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한 기도냐. 누구를 위한 기도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여야 하고 그 영혼을 위한 기도여야 하고 마귀적인 것을 꺾어버리기 위한 기도여야 하고 내 속에 바뀌어질 것들이 바뀌어지기 위한 기도여야지 외적인 어떠한 것들에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능력대결하고 외적인 것을 꺾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뀝시다. 우리가 먼저 바뀝시다. 예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가 바뀌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바뀌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뀐 모습으로요,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서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아멘. 그 정규영 씨도 자유롭게 됩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 뭐 건강하고 부자인 사람들요, 그냥 쫓아가도 되지도 않아. 그냥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 찾아가세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요, 죽을 사람도 살아납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파산된 사람도 회복이 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왔잖아. 그 모습으로 왔잖아요. 신나지 않아요? 막 암이 다 퍼진 상태로 왔는데 신나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저 혼자만 기대되는 거예요, 지금? 윤영미 시장님도 기대가 되시죠? 누군지 모르셔서 그러지? 왔어요. 난 기대가 돼. 기대가 돼.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요 얘기 하나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있죠? 지선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막 화상 입어가지고, 그저 얼굴이 다 얼굴어지고 손가락만 다 이렇게 되고 그런 자매 있잖아요? 이제 그 모습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하고, 그죠?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선이가 우리 교회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믿기로 하늘나라 순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입니다. 얘기 나오지도 않은데 무슨 아멘이요? 자,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그 사진 있잖아요. 사고 나서만 울그러진 그 사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완전 회복된 그 모습으로 딱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멋있게 만드셨는데, 사고로 다 이렇게 일그러졌는데, 다시금 나를 원상되고 회복시켰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 사진 속의 사람이 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아, 맞다. 그게 하나님 영광입니다. 성경적인 치유를 선포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지선양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지선양은 어떤 게 된 거냐? 그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아니냐? 그 지선이도 회복이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원수마귀가 그랬지 하나님이 그랬냐?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근데 유감이잖아.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꼭 그 수준의 분을 한 분 보내주셨잖아. 장지영 집사님. 더욱이나 수준으로 화상을 입었잖아. 화상을 입고 막 이렇게 되고. 그분 잘 받으십시오. 완전 회복이 됩니다. 하늘나라 수준으로. 지선이 대용으로 보내줬잖아. 수준 높은 얘기를 하면 아멘이 잘 안 나오대. 저는 기대가 되는 거야. 그분